어제는 슬기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슬기로운 성도는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아지며 경우에 맞는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수집하고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에 대해서 잠언을 보고 있습니다. 절제할 것과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는 자, 진실하지 못한 자, 그리고 참소하는 자를 멀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정과 원수까지도 선대하면서 이웃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지킬 것과 버릴 것을 제시하면서 성도의 삶의 기본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성숙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성숙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성숙한 삶은 절제하는 삶입니다. 16절입니다.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과식하면 토할지도 모른다. 꿀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맛이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소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꿀을 많이 먹으면 토하게 되는 이유는 이 꿀의 그 단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고 영양소도 너무나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식할 경우에는 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오히려 지나치게 된다면 해가 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3절에서는 꿀이 몸에 좋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너무 많이 먹게 될 경우에 해로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이웃집이라고 하여서 너무 자주 다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웃이 실증이 나서 미워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웃집을 방문할 때도 역시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꿀을 말하면서 절제해야 함을 말하는 그런 16절의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여의와 절도, 삼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있어서 마지막 열매도 역시 절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이 절제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이 절제되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이것은 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은 적재적소에 효과 있게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본적인 욕구도 역시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치게 강하게 작용할 때에 우리 몸에 죄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성숙한 삶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성숙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의 성숙한 삶은 배려하는 삶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 우리의 무심한 행동이 이웃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내 마음의 기쁨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만큼 이웃의 상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배려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고통이나 슬픔이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하지 못할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의 기쁨을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장례식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함께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서로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마치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당사자의 마음을 이것은 더욱더 아프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기분을 표현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도 때와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분만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요업의 친구들을 볼 때에 그들은 요업의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멀리서까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요업의 형편을 보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함께 앉아서 울었습니다. 참 여기까지는 얼마나 그들이 요업을 위로하는 마음이 깊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요업에게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요업을 정죄하는 말이 되었고 요업의 마음을 상하게 하게 하였습니다. 재앙을 당한 요업의 마음을 위로하기보다는 그를 정죄하는 말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형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이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성숙한 삶은 화목한 삶입니다. 24절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잠언에는 이와 비슷한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잠언 17장 1절과 같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말씀이 잠언 29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때에 이 솔로몬이 말한 이 말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알려져 있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집에 사는 것, 그리고 다락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 이것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넓은 집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반대로 다락한 구석에 사는 것은 가난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화평하지 못하면 혼자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다툼으로 화평이 깨어지면 아무리 부자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그것은 지옥과 같은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가난하더라도 부부간에 화평하고 애정이 깊으면 가난한 삶 가운데서도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물질의 풍요로움, 풍부함,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단은 항상 성경 말씀과 반대로 우리에게 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의 행복과 화평을 깨뜨리기까지 물질을 모아야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거짓된 메시지를 자꾸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평한 삶이라고 하더라도 가난한 삶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자꾸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무엇보다도 화평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21절에서 말하기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랑과 용서에 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원수라고 하는 말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화평과도 역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와도 화평해야 함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사회생활에서도 화평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 화평케 하는 자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성숙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도의 성숙한 삶은 절제하는 삶이고 남을 배려하는 삶이며 또 화평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